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렇게 예수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또 제자가 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예를 들면 요한이라든가 또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 그래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니까 사도죠. 근데 그 요한에게 배웠던 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기도 했는데요. 그 사람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리갑. 근데 그 폴리갑은 순교자로 유명합니다. 86세에 그가 순교를 했는데 그 순교자 폴리갑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했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만약에 부인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화형을 시키겠다. 그런 위협을 했지만 이 폴리갑이 그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86년 동안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그는 화형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폴리갑의 이야기는 한 주인, 그가 평생 한 주인을 얼마나 그 마음속에 품고 한 주인만 섬기고자 하는 그 일념이 있었는지, 참 충성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섬기지만 두 가지를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인생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섬김의 대상은 인간의 탐욕을 지배하는 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에도 보면은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높아진 이 재물에 관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뭐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주인을 향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왕족 출신입니다. 이제 귀족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귀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 그래서 이 다니엘도 왕족 출신이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 귀족들은 거기 가서도 이제 포로로 생활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바벨론 문화의 그 교육도 받게 되었고, 거기서 또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도, 특히 다니엘은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그런 탁월한 은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꿈과 해몽을 잘했기 때문에 왕실에서도 또 그런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빌론의 그 교육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항상 지키는 그런 이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당시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제 꿈을 꾸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꿈은 두 번째 꿈인데 이상한 꿈이죠.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이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이냐? 한 큰 나무가 이제 자라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이 큰 나무가 번성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크면 하늘까지 닿았겠습니까? 그리고 땅에서도 무성해서, 잎도 무성해서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그 아래에 이제 기거할 정도로 큰 위용을 자랑하는 그 나무의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돼 있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명령을 내리는데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 큰 나무를 베어 없애라. 완전히 그 나무를 잘라버려서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없애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나무는 다 베고 가지도 잘리게 되는데 그루터기만 보존하라. 밑둥에 있는 그루터기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만 보존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해석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이 19절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그러니까 이름이 원래 다니엘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의미가 뭐냐? 좀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왕이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왕의 보호 아래서 지금 다니엘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왕을 굉장히 위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처절하게 몰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왕 앞에 직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왕이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되게 곤란한 거죠. 이걸 말할 수도 없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냥 정직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그 내용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해석이 뭐냐면 그 나무가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꾼 꿈에 나오는 그 큰 나무가 왕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와 같은 그 왕이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죠.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또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서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입니다. 왕이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함께 살며 7대를 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그 엄청난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한순간에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계시인 것이에요. 바벨론의 왕은요,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 때 왕은 절대자잖아요. 태양과 같은 존재,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미티스라고 하는 그 왕비를 위해서 지은 공중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인 가든. 근데 고대 사회의 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데요. 그 공중 정원,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을 자랑하는 그런 위용을 과시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아무리 그런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높은 권세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행하실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비참한 낮은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이 세상 권력을 자랑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권력욕이라고 하죠. 권력욕.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조건 기준이 되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 옳고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 그런 확신을,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가 옳은 것처럼 행하는 그런 교만을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교만한 자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주인 하나님과 경쟁하는 이 우상의 어떤 개념이 돈이라고 했죠. 맘몬, 인간의 탐심을 지배하는 이 재물과 돈입니다. 세상에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것처럼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헛된 허영심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아서 고민이 뭐냐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여러 개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부자는 그 풍요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누리는 풍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또 자기의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계속 집중하는 그런,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고 말았죠. 그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부를 쌓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에 무너지는 그 어리석은 인생,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시대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의 그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요. 비참한 고통의 시간을 다 이제 마치게 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됐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이제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예언한 대로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밑둥까지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어느 정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의 기회를 주어서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는데 큰 대가를 치렀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가 많은 인생의 고통을 밑바닥에서 경험하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깨달은 게 뭐냐? 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왕이고 주인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큰 권세가 있고 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왕과 같은 그런 세상의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깨달게 된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을 또 그 자리에서 내리기시기도 하고 폐위하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권세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왕권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만 비로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내가 왕이고 내가 이 제국의 통치자고 신과 같은 존재고 내 앞에 아무것도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냥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다니엘이 그 예언을 했을 때 그러면 바로 그 예언을 듣고 바로 실행을 해서 회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은 됐는데 그가 바로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서 7회를 비참하게 생활을 왜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바로 회개해서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야 되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회개를 늦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깊은 고통을 맛보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었다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내 위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먼저 내 생각, 내 입장, 내 의견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자기중심, 자기 것.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인간의 많은 죄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멸시, 다른 사람 멸시하고 자기중심적 사고, 다툼, 시기. 나는 천사인데 너는 사탄이다.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인간 사회가 계속 시기, 다툼, 교만, 무질서, 전쟁 이런 갈등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중심적 사고의 깊은 거는 하나님도 밀어버려요. 하나님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도 멀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는요, 마음에 이 의자가 있다고 해요. 의자. 근데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성인 거예요. 그 의자에 내가 내려오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그 의자를 앉으시면 그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인생은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결국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너희가 왕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게 믿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왕으로 인정하느냐. 우리가 찬양 드릴 때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이 그냥 가사에 그냥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주인을 모신 삶이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에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삶의 태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그 집착을 벗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게 돼요. 또 이타적인 성숙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값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내 삶, 항상 내가 들어가죠. 내 계획, 내 인생, 내 돈, 내 산.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계획을 하고, 내 돈으로 내가 물건을 사고 쓰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게 내 주인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그걸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왜 그러느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건 아직까지도 주인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은혜를 아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의자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자리에 나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많아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은혜 인생의 왕자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조금 필요할 때 이런 거 좀 채워주시고, 의지할 때만 하나님 찾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 내 자신이 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죠.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이런 자신의 그런 모습 속에서 괴로워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자기 자아와 옛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그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가 막 올라나올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려 주세요. 내 욕심에 막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길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 주세요. 오늘도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항상 이런 자기 중심성, 교만에 빠져서 이 세상에 자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그 교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문불에 다 던져서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기면 안 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도장에 찍힌 것 알기 때문에 어기면 큰 화를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우리도 진정한 주인을 알 때에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결국은 이 싸움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냐?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오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My sheep hear my voice.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의 뜻을 세우기 전에 주인의 뜻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고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호와 인도하심,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 참되신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삶,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